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논쟁 이후에 연속되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거나 혹은 증명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있는 이들이 어떻게 위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해서 먼저 41절부터 44절에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가지고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먼저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느냐라고 물은 다음에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주께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환상,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주라는 사실, 곧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들이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것은 말씀을 근거로 하지만 가장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7절은 그런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그들이 원한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발까지 닿는 매우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는 것을 그들이 즐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그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삶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 그리고 그 행하는 것을 통한 진심보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이어서 여전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사람들의 평판을 중시하는 서기관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의 평판 혹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좋아하는 서기관들이 그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그들의 여러 행동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자인지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과부들이 성전에 바친 그런 재산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것을 1차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과부가 자신이 받은 재산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의 의미로 재산을 성전에 바치는데 그것을 중간에 서기관들이 가로채는 일들이 그 당대에 한 번씩 있었고 아마도 이것은 과부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 혹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서 나그네나 혹은 순례자들에게 대접해 주도록 하는 환대의 마음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과부의 어떤 법적인 문제를 처리해 준다고 접근해서 과다하게 법률적인 조언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정당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가 정당함을 가장해서 얼마나 불의한 일을 행하는지를 과거의 가산을 삼키는다는 것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사람과 자신의 관계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기도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드린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결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의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께 보이는 그러한 연설문이고 자기 고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기관들의 위선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은 보다 이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전에 놓여있는 13개의 헌금함을 예수님께서 그 곁에서 지켜보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매우 잘 보이는 위치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넣는 것을 보셨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내용들을 그리고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주의 깊게 보셨고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함께 있는 제자들도 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먼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합니다.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고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특별히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헌금함과 그리고 그 당시에 지폐가 없기 때문에 모두 동전이 헌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13개의 헌금함은 각각의 용도가 있고 나팔 모양으로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된 헌금함은 나무가 아니라 쇠붙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붙이로 만들어져 있는 이 헌금함에 동전을 부자들은 일부러 다양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가져와서 거기에 한꺼번에 쏟아붓는 겁니다. 쏟아붓는 헌금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쇠가 부딪히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냅니다. 부자들은 아마도 이 소리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있는지. 그에 비해서 과부의 2렙돈, 이것은 일꾼의 하루 품삯의 50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대략 한 2천 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 헌금이라면 딸랑 하는 소리, 그 정도 소리밖에 거의 안 났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자신을 과시하며 우당탕탕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헌금의 소리와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너무도 죄송스럽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는 과부의 소리가 대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풍족한 가운데 일부가 아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에 한 100분의 1,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가질 수 있지만 과부에게 있어서는 지금 드려진 이 작은 2렙돈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 곧 내일 자신이 먹고 살아야 될 음식물을 사는 데 쓰여질 돈을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우리들이 헌금의 액수,
그리고 과시적인 것들에 빠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돌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겉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겉으로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 얼마나 탐욕이 가득한지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경고하셨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다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별 다르지 않는 외식하는 부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의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거칠애와 형식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